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 또 특별히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기억하는 기념주일로 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그러니까 매년 이때에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작시는 백기환 이렇게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순서 보니까 백기환 선생님이 남녘의 춤꾼 청년에게 보내는 시 이렇게 쓰면서 남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보적인 운동을 기억하면서 시를 썼고, 그것을 당시에 광주에 거주하던 30대 후반 소설가 황석영 님이 개사를 하신 거죠. 가다듬었고, 그 옆에 보면 김종률 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이었고 광주 계림교회 대학부 청년이었던 김종률이라고 하는 분이 황석영의 집에서 81년도에 했고, 그 이후에 이게 광주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징적인 곡이 되었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을 앞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오늘이 교회 창립 주일이었습니다.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당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말미암아 한 달간 6월 둘째 주일로 창립 기념주일을 좀 미루고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쓸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뒤집어 보면 이 의미를 창립 70주년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지만 예배당 건물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물음이겠죠. 어제는 교회 공사로 본다면 거의 마무리를 지어서 교회 옆에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하는 완료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내일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총 5회에 걸친 교회 이사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부터 모임을 갖는 것이 되겠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자마자 입당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창립 기념주일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예상은 6월 둘째 주일 6월 11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공사로 본다면 저는 이 앞으로의 한 달간의 기간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만이 아니라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으로 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 이사가 여기 있는 물품, 임시 사무실에 있는 물품, 컨테이너에 있는 물품, 향린수양관 물품, 그리고 피아노 악기 보관하는 물품, 많은 곳에서는 전문 업체가 하겠지만 또 교우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정이 나올 때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코로나의 시기 너머로 나아가는 교회의 일치단결의 모습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한 이 날라리 신앙의 종료가 오늘로써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입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함께 권면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면서 다시 마음을 먹어가자. 이런 시기로 삼아보는 건 어떠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신데요. 그것을 기념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희년 여신도에서 꽃을 하나씩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씩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내일 있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자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젊음과 노년, 이것이 서로 함께 스승과 제자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늘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모두 힘을 합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입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다 모여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도우소서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 우리 주님
찬양하리. 은혜 내려 주셨도다. 하느님, 매년 향린의 창립 기념주의를 지켜온 5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향린 공동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한국전쟁의 참화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던 1953년 5월 서울의 남산기슭에서 12명의 젊은이들이 향린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민족의 고난을 외면한 채 교권 다툼 속에서 분열을 거듭하던 한국교회를 갱신해야 한다는 결단 속에서 생활공동체, 입체적 선교, 평신도교회, 독립교회라는 창립정신을 내걸고 향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 공동체를 세운 선배들의 창립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되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향린을 창립했던 선배들의 결단과 헌신을 생각하며 지금 저희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무기력했고 분열을 거듭했던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선배님들은 향린을 세웠지만 지금 저희들은 향린 안에서도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걸음을 함께 내딛지 못하고 작은 차이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과 분열을 진보교회의 운동의 선명성이란 변명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공통성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기보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분열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합니다. 전쟁과 사륙의 시대에도 이사야는 맹수와 어린 양이 갓난아기와 독사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했는데 그것이 꿈이 아니라 지금 여기 향린에서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채로움 속에서 아름다운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형상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입체적 선교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창립정신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방도를 찾지 못해 비틀거리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생활을 입체적인 선교적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입체적 선교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향린 선배들은 평신도교회라는 창립정신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왔지만 지금 우리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며 의존하는 가운데 평신도교회의 창립정신이 흐려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향림 공동체 내에서 평신도 교회의 창립 정신을 이어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아 공동체를 새롭게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새 예배 초소가 마련되면 그곳에서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예배당 건축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일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서 예배가 있기까지 봉사하신 많은 분들의 애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이 예배 초소에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과 투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께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김현 목사님의 하늘 뜻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31쪽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02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서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무엇을 기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3년 전에 40주년을 맞을 때 우리 교단에서는 보수화된 교계 현실을 우려하면서 뒤늦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5.18의 신학을 정립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동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발표를 3년 전 우리 교회 저기 밑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마치고 나서 교단 회보 특별호로 제작을 해서 전국 교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교단 총회에서는 한 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광주 항쟁과 기장교회의 5.18 신학. 이건 짧은 5쪽짜리 문서입니다. 그 전년도에 준비했었던 논문들을 줄여서 취약해가지고 5.18에 대한 핵심 고백만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주년이 되는 10년 후까지는 역사편 그리고 신학편 이렇게 두 책으로 완성하기로 다짐하면서 지금도 이 5.18 신학 정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에도 광주에서
3차년도 발표를 주관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3년 전에 발표를 맡았었던 저의 문제의식은 5.18을 기억으로 전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교회가 성찰하고 참회의 계기를 삼고 역사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믿음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5.18에 대한 기념의 활동이 국가의 공식 행사가 되어가면서부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5.18이라고 하는 상징과 기능이 국가에서 활용을 해 나아가면서 마치 5.18에 담긴 진리의 정신이 오히려 권력 담론처럼 우리 사회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였습니다. 5.18이 199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02년도에는 그 기념공원이 국립묘지가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진실은 다 밝혀내지 못했고 권력의 퇴행을 바로잡지 못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의 영웅적인 저항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낡아버렸던 그 옷들을 벗겨내고 앞으로도 역사를 밝혀줄 진리의 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는 것일 겁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살아온 이력 속에서 전성기가 있죠. 향림교회 전성기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3년도에 굳센 이상을 갖고 시작했었던 12분의 청년이 이 남산 기슭에서 공동체를 세웠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70년대 후반을 달려가면서 거의 대형교회로 선도적으로 발돋움을 해가던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87년 민주화의 성지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전환을 해내던 때입니까? 아니면은 2000년대 초반 촛불 시민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오면서 교회가 활력을 넘치던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갈라진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찾을까 분투하면서 우리를 치밀하게 들여다보는 때입니까? 언제가 우리의 전성기일까요? 향림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력 속에서 언제가 신앙생활의 전성기로 여겨지십니까? 제가 보통 하늘뜻 할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이력 속에서의 전성기는 1980년대 초반 광주에서 고등부 시절을 보내던 때입니다. 다니던 고향교회는 광주 계림교회입니다. 500여 명 규모 되는 이 교회는 몇 년 전 시민학살로 막을 내린 광주항쟁의 그 무거운 충격으로 매우 분위기가 엄숙한 면도 있었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마치면 가까운 광주고등학교에 가서 야구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광주항쟁을 경험했었던 대학부 선배들의 영향으로 신앙을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는 김민기의 노래를 준비 찬양으로 꼭 한두 곡씩은 부르고 지나가야지 준비 찬양으로 예배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1년에 한 번씩 다른 교회들 냈었던 문화개방 거기서는 조각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거기에서는 금관의 예술을 연극으로 올려서 신나게 연습해서 함께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대학부 선배 김종률을 초대해서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도 그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시에 담임 목사로 심의했던 저의 선친의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몇 년 전 강진에서 목회를 하고 광주 계림교회로 옮기셨는데 강진에서 목회하실 때 신군부에 의해서 연행되어서 구금되기도 했었죠. 광주 계림교회는 광주항쟁이 끝나자마자 거기에서 전국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일주기를 맞을 때 광주 계림교회 전국에서 7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그 엄혹한 시절에 광주 도청 앞에 있는 금남로를 행진합니다.
이 교회에서 선친을 청빙을 하여 이 교회에 부임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당시에 30대 후반으로 광주에서 청년문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소설가 황석영 님도 교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회고록을 2권짜리를 냈는데요. 전에 읽지 못했지만 어떤 분이 그걸 읽고 나서 이거 그 얘기 아니냐고 이렇게 전해서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아버지의 유품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쪽지에 관련된 뒷배경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12명의 감옥 동기들과 함께 서명한 결의서였죠. 그 결의서는 작은 수첩에 적어놓은 것이었는데 12명의 이름과 함께 전원석방 아니면 다 같이 구속 투쟁하기로 서약하고 서명함, 이런 굉장히 꽤 결단력 넘치는 문구가 짧게 위에 있고 그 밑에 12명이 연설을 합니다. 11번째가 김경식, 12번째가 황석영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오래전 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 공백기에 12.12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죠. 전국에 예비검속을 하면서 진보 인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상무대 군영창에 수감되었고요. 함께 갇힌 황석영이 그 일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수인, 영어로 프리스너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진 2권짜리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 인사들은 2-3명씩 나뉘어 각 방에 배치되어 한 달 남짓 갇혀 있어야 했다. 나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어느 깐깐한 목사와 한 방에 들어갔는데 나와 같은 방에 들어간 목사는 강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며 박정희가 삼선개헌을 결행하자 항의한다며 서울까지 도보로 걸어간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함께 건빵을 나눠 먹은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목사를 아버지로 두었으니 저의 신앙과 신학은 이미 그 방향이 정해졌다고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보수적이지만 신학과 실천은 진보적인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에는 그에 맞는 보수 신학이 있고 진보적인 신앙에는 그에 맞는 진보적인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긍지로 함께 자기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진실하기만 하면 저는 둘 다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머물고자 하는 신앙이라고 보고요. 진보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이라고 풀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함께 하기만 한다면 보수신앙과 진보신앙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선이 빚어내는 착각입니다. 자신이 머문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보수신앙, 그들은 교리를 맹신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라고 설파를 합니다. 또 자신이 나아간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진보신앙이 있습니다. 마음껏 나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그 삶에 관한 신학적인 분별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득세하자 독일의 모든 교회는 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95% 이상이 그렇게 되었죠. 이 히틀러를 찬양한 제국교회를 반대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아간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지도했다고 할까요? 하는 분,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죠.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보신 적 있죠? 비슷비슷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은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대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5.18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령께서 동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고별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그것도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예수께서는 진리의 삶이라 말하고,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시대 정신을 체득한 지성을 가져야 하면 물론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신비를 겸비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논쟁,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유럽으로 들어가던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바울은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거기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정신 문명의 당시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헬레니즘 철학이 본격적으로 대화한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만 본다면 바울의 대화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그 뒤를 보면은 그렇게 시원찮은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종교와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본다면 어느 지점에서 이 두 흐름이 만나는지, 어디에서는 함께 가고 어디에서는 갈라지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원래 시작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16절부터인데요. 그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볼 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은 손쉽게 넘겨짚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니면 모두 우상숭배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유치함을 넘어서 좀 치사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따르면 우상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내가 우상을 읽고 있다라고 느낌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학도 우주론을 다룬 플라톤의 티메우스를 읽게 되고, 또 윤리학을 다룬 것과 철학의 어떤 정립을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을 참고합니다. 우리들도 여행을 가서 아테네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게 된다면, 이야, 저게 우상의 전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마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옛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철학이나 그러한 문화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는 철학을 배격하는 곳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넘어갈 때 구축됩니다. 신앙인은 따라서 단순히 지성인으로 사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인과 교양인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언가,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신앙인이 됩니다. 바울이 만나서 논쟁한 사람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양대 철학,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 다른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었다고 18절이 말합니다. 이 두 철학은 인간의 정신이 뻗어나가는 두 가지의 방향, 또 마음이 움직이는 두 가지의 기질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의 철학은 욕망을 끊고 내면적 가치에 주목했고,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쾌락을 누리려는 인간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절제를 모색했습니다. 둘 다 진지한 사상입니다. 바울은 이 두 철학과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설득력을 갖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설명이 어쩌면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400년 그 플라톤에서부터 이어오는 철학적 전통 속에서 이미 다 밝혔다,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수용 불가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주장이 22절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사실 그리스 철학이 오랫동안 말해온 것과 몇 가지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종교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예비하는 대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까지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아테네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을 보면서 그들은 신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격분했다고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꾸로 보면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세운 아카데미는 신을 섬기는 성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대 과학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전까지 유럽의 정신은 늘 유신론적이었고 그들의 언어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신 앞에 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신학을 24절부터 쭉 설명해 가는데 그건 역시도 그리스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그분은 신전에 갇혀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그리스 철학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 말미에 한 그리스 시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인은 바울과 지금의 터키 길리기아 지역 동양 사람이었던 아라토스입니다. 그가 지은 파이노메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인의 경구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죠.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철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과 종교가 함께 깊은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세속적인 문화를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가 다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관계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거의 까먹었죠. 하지만 당대의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은 아테네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신앙과 아테네 철학이 엇갈린 것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절 두 개입니다. 30절,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지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조차 모르는 시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무지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그 역시도 대단한 철학자이지만 결국 그는 예수의 길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그 삶을 바꿔냈죠. 그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말한 첫 번째 일성,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회개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세상으로부터의 삶의 방향 전환, 메타노이아, 회개를 말하자 그리스 철학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제 두 세계관이 서로 맞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 철학은 명료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질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것은 세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계는 질서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아는 것이 철학의 사명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기원전 6세기에 철학이 동틀 때 그리스에서 탄생합니다. 그들은 철학을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고 이 세계, 이 오이쿠메네, 이 신의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이 우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다. 이 세계가 정의롭다면 이 세계의 질서를 잘 이해해서 그걸 따라가며 살면 되는 거지, 거기서 왜 방향을 전환하느냐, 회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철학은 누구의 눈으로 세계를 본 거겠습니까? 그 세계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겠죠. 아테네의 귀족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계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듯 이 세계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심판은 불의한 질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여기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령과 동행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바울은 철학을 배척하지 않지만 철학을 그렇다고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종교의 포교 교리가 아니라 당시의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틀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심정을 잘 표현한 그 글을 함석헌 선생의 저작에서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함 선생님이 생활철학이라는 제목으로 1961년,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분의 회갑 때 쓴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종교와 철학이 따로가 아닙니다. 종교도 절대자를 찾는 것, 철학도 절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철학을 따져 올라가면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반대로 참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철학이 나올 것입니다. 철학을 반대하는 종교, 아무 뜻 모르고 맹신하는 종교, 그것은 미신입니다. 또 종교를 반대하는 철학, 생명의 뚜렷한 빛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론, 사색, 그것은 빈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가운데 아돌프 폰 하르나게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바울의 이 대화, 아테네에서 나눈 이 대화를 사도행전의 정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역사학자로서 어두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이 글에서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성을 잃은 종교의 모습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엉망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철학이 없는 종교는 교리를 맹종하고 자신의 독성과 편견에 사로잡히죠. 그것은 자신의 지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병리현상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그 모습 자체가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무지의 시대를 사는 종교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단순한 이런 비판만이 아니라 그의 위대함은 당시의 철학마저도 무지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한 데 있습니다. 꿰뚫어 봤죠. 당시의 지식과 문화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의미 없는 정신이 무슨 소용인지.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 회개하는 삶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지식인이나 문화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삶을 전환해버리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5.18의 의미를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2년 전 기장총회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결정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총회를 다녀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개신교단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순교자 추서를 그때 106회 총회 때 2021년 9월 달에 기장이 했습니다. 순교자로 거명된 분은 유동훈이라는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27일 광주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지키는 전선에서
사살당한 신학생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이었던 유동호는 광주항쟁이 일어나자 고향 광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던 아버지가 너는 여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하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사가 병들어갈 때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들은 막습니까? 어마어마한 대못을 받고 떠납니다. 결국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한 5월 17일 날 저녁에 그는 복부관통상을 입고 죽음으로 발견되죠.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한 줌의 주로 변합니다. 이름 없는 강물에 띄워주세요. 저는 여기서 5.18의 항구적인 정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거창한 거 다 빼고. 참된 종교란 가난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낮아짐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삶.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한 삶이죠. 방향 전환한 메타노이아의 삶이죠. 그 속에서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역시도 예수께서 밝혀주신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길이지요. 저는 5.18의 이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고 앞으로를 세워나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남겨두었었던 본문 베드로가 전한 편지의 한 구절만 읽고 부분만 읽고 오늘 하늘뜻 펴기를 마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야만과 탐욕, 피와 억울한 죽음들, 끝나지 않은 역사를 대면하면서 주님이 꿈꾸는 5월의 바람을 생각합니다. 추락하는 생명들을 살리시고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 우리 스스로를 숨길 사람 사는 세상을 살게 하소서. 교우들과 이웃들 눈빛에서 청년 예수를 보게 하시고 당신에게 또 상대에게 우리 삶이, 내 삶이 그렇게 용기 내는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 안의 모든 소중한 것들, 하늘뜬 말씀과 음악의 선율과 음악인들의 헌신하는 호흡들과 여러 예배에 헌신하는 봉사들, 또 살아내고 살아갈 기쁨과 각 개별적 독립적 투혼들을 일상과 인생 전체의 건강까지 온전히 감사드리며 드리는 모든 예물을 온전히 청년 예수와 동행하는 헌물로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평생 나가자
파송의 말씀을 내려가지면 안 되신데. 파송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편지를 다시 한번 나눕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삶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우리 모두 이 모든 믿음을 가꾸어 나아가며 삶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주보로 알려드렸는데 제가 한 분을 인사시켜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려고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또 선정하느라고 그랬는데요.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한 분이 오셨다는 것을 아셨죠? 지난주부터 실제로 주중에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하셔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유경수 집사님 나오십시오. 박수로 맞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면 정이 없으니까 목소리 한번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오십시오.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저 서대문에 사는 유경수 집사라고 합니다. 예,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기독교 뉴스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았던 향림교회를 직접 만나뵙게 돼서 여러 또 교우분들을 알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일에 관리 집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5.18 기념주일입니다. 역사의 재난에 바쳐진 순교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민주화가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시발점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예배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공동 관심사 나눔 전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림교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아빠 이규성 집사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민호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얼마나 들을 기 있는 분이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음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혹시 차이 느끼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정민 집사님 들교교회에 속하 계시는데 오늘 와주셔가지고 새 건물 향후실에서 사용할 스피커 앰프를
추가해서 작동했기 때문에 그 의미 좀 달라졌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는 이정민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꽃나눔을 희년 여신도회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바라보실 때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미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가시는 거고, 혹시나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시면 신앙의 감수성도 떨어지고 계신 겁니다. 아름다움과 신앙의 감수성 모두 다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 관심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에 떡을 최영숙 장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국악찬송가 가사 공모전 있으셨던 거 아시죠? 거기에 수상 상금으로 떡을 내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주위에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배 후 바로 4층 대강당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찬양제 연습이 있는데요. 그 에큐메니컬 소식에 보시면 서울연합회 1.2지구 연합 찬양제가 5월 18일 오전 11시 경서교회에서 있다고 그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찬양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두 18분이 참여합니다. 격려와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주셨는데요. 12시 50분 1층 마루에서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관련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여신도회 원래에는 서현연합 찬양제 연습 후에 지하 3층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새날 청년의 서울 독서 기행이 오후 1시 30분에 갈등도시라는 책을 김시덕님께서 지신 갈등도시라는 책을 주제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창립 70주년 기념 연극 공연 꽃들에게 희망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 날짜를 6월 18일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하시는 것들을 또 교우들께서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문화 한마당이 7월 2일, 그러니까 원래 6월 11일 정도에 할 예정이었다가 지금 7월 2일로 변경됐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할 때는 6월 11일 정도면 좀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7월 2일로 일정을 좀 늦춰서 여유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5월 15일 월요일 날 있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요 성서 묵상 모임 5월 17일, 그다음에 목회 운영위원회 조직 개편 소위원회가 5월 22일에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 일정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컬 소식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시국 기도회 목회마당 뒤편에 보시면 기장시국 기도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친일 매국, 한반도 평화 위협,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라는 주제로 시국 기도회가 5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기후위기 시계 제막식이 있다는 광고가 그 중간에 있는데요.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제1교회에서 기후위기가 지금 닥쳐오는 것에 대한 어떤 시계로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최초로 하는 행사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 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